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후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바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첫째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삶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 크리스토퍼 예수를 얻고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냄새로 되어 있지만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망하는 백성들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삶 속에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고난, 영적 전쟁이나 삶의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목적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한날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물로 알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성전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가정에서 새벽자단을 끝없이 하나님 중단 없이 믿음으로 쌓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과 기도 제목에서 이기길 바라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이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CBS의 직원 예배를 인도하러, 아침 예배를 인도하러 출발을 합니다. 가서 정말 오늘 아침에는 정말 언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CBS가 늘 좀 세상과 좀 가까워 있어서 교회들이 많이들 염려하고 그러는데 CBS나 그 외의 모든 방송, 기독교 방송들이나 아니면 정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이 언론인들이 정말 바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상당한 언론인들이 여러분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일보의 기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님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 예가 있는데, 생각의 자체가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의 자체가 사고가 이 정교조의 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고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시위를 벌이고, 결코 푸틴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위협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실행한다고 하는 그 폭군에
여러분 여러분 악한 여러분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는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북한을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씨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저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핵을 위협하는 데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를 그 본색을 저희들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뿐 아니라 정치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절대적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핵 위협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일주일 안에 어마어마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 언론인, 한마디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고 한 사람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한 사람에 의해서 민족의 7천만 명의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정말 푸틴과 김정은이와 시진핑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가.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저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푸틴과 김정은이와 시진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막으시도록 그래서 정말 이 민족 속에 여러분 전쟁과 혼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도록 기도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마지막 때 우리들이 반드시 여러분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것을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과 이걸 바라보면서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 도발을 하는 일에 그냥 좌시하고 방조하고 이런 세력들조차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눈을 제대로 떠서 바른 삶의 현실과 분별력을 갖고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언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막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수단에 아직도 그 여러분 그 닭 사료와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이 이 마지막인데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있는 양식이나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아이들 지난주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아이들 먹을 것을 해서 먹였다고 해서 그 예배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정말 이 전쟁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저기는 불을 떼서 저 양재기에 아이들의 죽 같은 밥을 댄 죽 같은 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그다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수백 개를 만들고 저 뒤에 서 있는 여성분이 우리 김정 선교사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의 가족이죠. 그 전체 아이들 먹을 밥을 저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불을 떼서 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영상을 한번 봐요. When the book was finally finished, God told Noah and his family to go into the boat. In went his sons, Shem, Ham,
and Japheth. It went their wives and Mrs. Noah. 네, 여러분 참 전쟁이 저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죠.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저렇게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철수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다 여러분 벌써 3년 전에 철수를 다 했는데 유일하게 남아서 저 아이들을 저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예, 거두고 있고 정말 저 열악한 환경에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저 아이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한 명도 조는 아이가 없어요. 예. 정말 말똥말똥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가지고 자신의 젊음과 삶 전체를 바쳐가는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을 기르지 못하는 일이, 그런 일은 있어서 아니 되겠죠. 예. 돈이 있었어도 저 설탕하고 여러분 이 밀가루하고 이 옥수수 가루를, 이 닭사루를 전체를 해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2달 전을 보냈는데도 차가 어디가 있는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서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료를 사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들의 헌금이나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닭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 먹을 것이 다 실려 있는데 이걸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3일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10절과 11절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도른에서 아세가까지 쭉 쳐서 올라가요. 베도른에서 아세가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추풍령과 똑같아 생각하면 돼. 추풍령처럼 30km가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이 80리란 말이에요. 오르막이 그 80리의 오르막을 여러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베도른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아세가하고 막게다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베도른에서부터 여러분 진멸해서 이들을 치고 올라가는데 30km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박을 내렸다고 그랬죠. 11절인가요? 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어떤 우박? 큰 우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베도른까지 진멸해서 올라갔는데 아세가까지 올라갔는데 아세가에서 막게도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진멸해서 베드로른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올라가고, 그들이 도망을 가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놀란가 보세요. 만약에 80리를 올라가는데 우박을 때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내리막길에 도망갈 때 그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우박에 맞아서 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올라갈 때는 다 힘드는 거니까, 올라가는데 우박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추격하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80리를 올라간다니까요. 80리를 그 올라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올라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막게다까지, 아세가 막게다까지 올라가면서 이들을 5 왕들을 추격해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내리막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의 우박을 가지고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적을 다섯 왕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14절과 지금 3일째 읽었죠? 12절 이하에서 보면 14절까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죠.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이 다섯 왕을 다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태양을 중천에 두게 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러서 이 전쟁을 끝나겠다. 요수아의 기도. 여러분, 이건 이제 번역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을 볼 거냐 요수아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요수아로 보는 것이, 요수아의 기도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이 거의 종일 동안 멈춰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큰 우박의 기적이었고요. 이 우박의 기적이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그날의 역사를 그 우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잡듯이 다 잡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 물리치는 과정의 또 하나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리고 나서 또 태양이 멈춰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양이 기본 골짜기,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거의 종일 동안 어떻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설 수 있겠느냐, 이건 신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식이 일어났다. 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그냥 가려진 것이다.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시적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시적 비유적 표현 여러분 문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도 가만히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더합니다만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는 이 부분이 시를 보통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라든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든가 특별한 부분의 시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적인 문제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시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두 군데의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하박국 3장 11절 말씀이 되는 거죠. 3장 11절에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처럼 이거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한 거지 진짜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걸 믿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보면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런 것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진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날의 정리 가운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길게, 먹지도 아니하고 전쟁 중이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하는 전쟁의 날이 얼마나 길어 보여서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신화라고 얘기한다든가, 여러분 이건 일식이 일어났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시적 표현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춰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여러분 이 통합 측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이 얘기를 공적 자리에서 공경련히 이것은 절대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시적 표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들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다 라고 말하고,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야셀의 책에 대한 근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증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라 수많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왔는데,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장된 하루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가 믿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나사에 대한 이론인데, 여러분 커티스 회사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아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40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 이 계산이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사에서는 진실이 아니다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죠. 이건 진실이 아니다, 나사에서 한 거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의 진위는 떠나서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춰서고, 태양이 멈춰서면 달도 멈춰서는 거죠. 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멈춰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13절과 14절에 못을 꽉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아놨는데도 이것이 무슨 신화다, 문학적 시적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걸 믿는 사람도 계시나요? 예.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연장된 하루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빼버린다면 우리 성경을 뭘 믿어야 되나요? 홍해를 동강한 사건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또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 질문을 하냐면, 태양이 기본 위에 달이 아이언 골짜기에 멈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다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5,000명에 대한 기적이 크냐, 아니면 수만 명이 여러분 경험한 여러분 이 지구를,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크냐?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이 훨씬 크죠. 그렇다면 묻는 의도가 뭐냐면 아주 그냥 삐딱한 생각을 갖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정도 대단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진 사건이라면 성경에 한번 여기만 기록했겠느냐? 이런 일은 다른 데 시편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데도 계속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딱 한 번만 나오느냐?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만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시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엉터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을 기록하든 두 번을 기록하든 그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선 상은 대단한 거지만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많은 전쟁, 그것도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들의 전쟁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또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와서 비굴한 항복을 한 기드본을 위한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기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 사실이 아니라면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볼 거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요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기적을 빼고 이건 이렇게 빼고 저걸 저렇게 빼버리면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 수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유일한 것이 처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이 놀라운 사건인 그 원수의 대적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했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시적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지옥 갈 짓들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이 주의 말씀은 1점이라기도 변개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사건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몇 절부터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읽으신 10장에 29절부터 내려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남아있는 족속들을 진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 이 머리만 정리한 거예요. 군인들만 정리한 거예요. 나머지에 남아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여러분 정리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9절 보면 림나를 하나님께서는 림나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32절은 라기스, 33절은 게셀, 34절은 에글론, 36절은 헤브론, 38절은 드빌. 여러분 이런 전쟁, 하나님이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멈춰서지 아니하고 이들과 전쟁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리어 전쟁하러 다섯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하는 걸 보고도 여러분 이 나라들이 싸우러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자신들의 왕들이 주위가 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전에 여리고 아이성을 빼내놓고도 자기들의 여러분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죽는 걸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싸우러 대적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39절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42절 마지막 절 4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달려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리 왕 지역에 가장 중요한 전투를 여러 번 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여호수아 생각은 조금만 좀 쉬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점 전열을 가다듬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전쟁하러 싸우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용기를 갖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 아모리 왕의 다섯 왕의 전쟁도 지금 말씀했던 게셀부터 시작해서 드빌, 여러분 이 모든 이 부족들의 전쟁도 누가 이기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와 우리가 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삶의 전쟁 속에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삶은 여러분이 살지만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시죠. 몇 군데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 다섯 왕의 전쟁 속에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이 놀라운 것은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하지만 삶에 여러분 힘든 일들은 내가 배겨내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볼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너희가 이긴 것 같지만 너희가 이긴 것은 아니야.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여러분, 우리의 북한의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거.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헬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정사에 대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누가? 여호와께서. 절대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게. 32절 누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여러분 4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싸우더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내는 넉넉히 이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것 때문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복음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일선에 나가 있지만 끝내 여러분은 패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계가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부탁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수단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마르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상실된 트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하나님 양과 염소와 닭과 수많은 우리 아이들 저들의 모든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박경혁 선교사님과 김정 선교사님 내외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저 하나님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들 영과 이국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해 모든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투하고 내가 힘든 삶을 싸우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끓는 가마의 위협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사회주의 하나님의 물든 정치인들과 하나님의 그 언론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위협이 날마다 더해지고 3차 세계대전 때로는 핵전쟁을 운운하는 이 어려운 위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조금 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푸틴과 김정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죽여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하나님의 위협, 전쟁의 죽음 소리에 몰아넣는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서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쪽의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이 껄렁가마의 위협을 주여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땅의 모든 관영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관영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있는 하나님이여 이 멸망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믿는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수단 마리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트럭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소서. 트럭에 실려있는 사료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아이들과 저 아름다운 공동체 아이들과 염소와 양과 닭과 수많은 하나님의 가축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 새벽에 살아가는 성도들 골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과 영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신약과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회복, 말씀회복, 기도회복, 복음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세계와 하나님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어 우리의 이름을 부른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교의 건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